3월 5일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들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저희들 영의 눈을 열어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가운데에도 스스로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희를 채워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함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298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김창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라.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게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주 만물의 시작이며 끝이 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닷가의 모래의 알들과 같이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늘에 매일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본디 죄와 허물이 많은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가 깨끗함을 입고 주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찬송과 경배 또 저희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더 악하여지고 이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악하여진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가 어려운 세상임을 압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애롭지만 고독하지만 주께 주신 그 말씀에 매여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라이프 크릭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간을 통해서 주님이 오심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고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낭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천성의 길로 인도할지를 우리에게 늘 깨달음을 주옵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서서 이 시대와 온전히 담대히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 우리 라이프 교회가 또 주님의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이 시대의 온전한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한국을 떠나서 이곳에 이스칸슨 또 밀워키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주님의 그 특별한 은혜로 함께 라이프 크릭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셨음을,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요 사랑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사명자로 또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저희의 사명은 넓고 모든 큰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 충성하는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저희가 순종과 믿음 안에서 그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라이프 크릭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가 될 수 있음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항상 힘과 능력을 주시고 저희가 담대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분량의 능력을 주옵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4월 달에 저희가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이 더욱더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지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영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또 영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믿음 생활이 더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우리의 목자가 되신 문성호 목사님 항상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주시는 이 시대의 소명에 합당한 말씀을 좀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에 항상 붙들려서 우리에게 우리의 듣는 자들의 심령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아멘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기름 부어 줬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라이프크릭 교회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 가운데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라이프크릭 우리 섬기는 많은 지체들 중에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마음의 화평을 통해서 그 병마와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김수영 집사님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부르셨는데 주님,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김수영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줬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길 간구하며 우리의 생명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이제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가대에 힘있고 귀한 찬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또 반갑고 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위대한 왕의 어쩌면 가장 어두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그러한 다윗도 온전할 수는 없었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즉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 다른 남자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덮고자 그 남편인 그리고 자기의 충실한 부하인 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죄를 오늘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정죄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죄하시기 전에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맞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뜻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죄와 또 그가 그 죄를 깨닫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는 일들에 주목하고 또 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정죄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신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대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나단은 다윗의 왕궁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왕실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왕의 영적인 자문을 담당하고 또 왕에게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이 있으시면 그 나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도 다윗은 먼저 선지자 나단에게 그 뜻을 알리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단을 통해 바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나단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부유한 사람은
소와 양을 많이 가진 부자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 소와 양을 잡기가 아까워서 고작 양 한 마리 있던 그 사람에게서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잡아 자기에게 온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던 자에게 그 새끼 암양은 마치 품 안의 딸과 같았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자신의 많은 소와 양은 두고 그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해 그 양을 잡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과 같이 화를 내며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일을 행한 그 사람은, 그 놈이라 그랬겠죠. 그 놈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말씀을 들으며 생길 만한 의문을 제가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성경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어보지도 않으신 것을 대답해 드려서 좀 고마우신가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단 서원한 것은 해롭더라도 갚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 혹은 지키지 못할 서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가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말하노니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길어지기 때문에 다른 설교에서 다루도록 하고, 일단 이를 볼 때 다윗이 알고 있던 율법에 의하면 맹세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반해 다른 식의 대답이라고 한다면 사실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 원어에는 맹세라는 말은 없고 이 다윗의 말을 그대로 번역해 본다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듯 그 사람도 죽어 마땅하다라는 뜻의 말이었습니다. 즉 이 말에서 다윗은 맹세나 서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화를 내며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그리고 그 새끼 양은 4배로 갚아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4배로 갚아준다는 것은 출애굽기 율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율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양을 훔친 자는 4배로 갚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하며 화를 내고 있던 다윗에게 나단이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저는 이 짧은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정말 제일 힘있게 다가오는 그러한 한마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정말 강하게 충격이 전해오는 그러한 말들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더 짧습니다. 아타 하이시. 여기서 아타는 너라는 말이고 하는 정관사, 이시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타 하이시 그러면은 네가 그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타 하이시. 네, 네가 그 사람이다. 이제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 말이 유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이 말을 다른 사람한테 쓸 땐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가 그 사람이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아마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흥분해서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자신이라는 선지자 나단의 말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으며 자기가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즉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화가 나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즉 다윗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너무 화가 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그로 하여금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너무 화가 나는 사람을 대면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 주변에 이해 안 되고 참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3가지 거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거울로 스스로를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3가지 거울은 바로 말씀과 사람과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의 허물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더 중요하게는 다른 이들의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번째 거울인 고난의 경우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해준다는 점에서 거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거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 평소에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를 통해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화가 나는 상대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네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신다고 한다면, 2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의 이중성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중성이 무슨 이중성을 말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다시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는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비유의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그 부자가 자신의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빼앗은 이유가 자신의 양과 소를 아껴서 잡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껴 잡지 않았다는 고 번역된 말의 원래 의미는
잡기를 불쌍히 여겼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하말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래서 살려준다라는 의미도 가지게 된 단어입니다. 이 뜻은 그래서 그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고 대신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과 똑같은 단어가 바로 뒤에 6절 다윗이 하고 있는 말에서 또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즉 다윗은 그 부자가 죽어 마땅한 자라고 하면서 그 가난한 자의 하나 있는 양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니 그 자는 그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하말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바르게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으로 번역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이 같은 단어의 사용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 부자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에 대해서 분하며 그가 그 양 새끼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있었지만 이것은 그 부자가 원래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거나 무자비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자기의 양과 소는 불쌍히 여겨서 차마 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이중성 혹은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부자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었지만 나의 소와 양들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반면 다른 사람의 양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이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가지는 이중성은 자기와 남에게 적용하는 두 가지의 다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내 소와 양은 불쌍하고 다른 사람의 양은 불쌍하지 않은 그런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실 그 부자가 특별하게 이상한 사람이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중 인격을 가져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가진 이중성, 이중잣대를 이 나단의 비유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 귀한 줄은 알지만 남의 자식 귀한 줄은 모른다. 그 말도 정확히 이 나단의 비유가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것도 우리 모두가 가지는 이중잣대에 대한 그러한 풍자 아닙니까? 즉 나와 남에 대하여 가지는 두 가지 다른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 우리는 이 비유 속에 부자가 가진 이중잣대를 보고 있는데 이를 비판하고 있던 다윗 역시 자기가 가진 이중성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그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만 불쌍히 여길 줄 알았지 다른 사람의 귀한 양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고 노발대발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 이야기에 그렇게 격하게 반응한 것은 이것이 양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어려서부터 양을 돌보는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그 비유 속의 가난한 자가 새끼 양과 함께 먹고 자고 그 새끼 양을 자신의 품의 딸처럼 여겼다는 그 사실에 깊이 공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양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빼앗아 죽인 그 부자에 대해 이만저만 화가 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처럼 그 부자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있었지만 정작 양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까지 죽음에 몰아넣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식으로든 합리화하려고 하는 또는 묻어두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 자신이 가진 이중성, 이중잣대를 깨닫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의 새끼 양 이야기에는 이처럼 흥분하는 다윗이 정작 자신이 남의 아내를 빼앗은 일은 합리화하고 혹은 덮어두고 넘어가려는 그의 이중성, 이중잣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다윗이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다가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하고 그 새끼 양은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은 그가 늘 평상시에 재판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왕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이야기에 분노하고 있었던 것은 그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의로운 왕이고 그래서 의로운 재판장이고 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그리고 재판하는 자신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런 자는 죽어 마땅하고 그 양은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자신은 판결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자신의 나라에서는 정의가 실현되고 자신은 의로운 왕이라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다윗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윗 자신은 자신이 지금 그렇게 경멸하는 그 부자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보다 더하지 않았습니까? 밧세바는 우리아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내였지만 다윗에게는 이미 그 당시 7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내로 맞은 사울의 딸 미갈, 그리고 헤브론으로 도망하며 맞이한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이어서 마아갓, 핫깃, 아비달, 에글라 등 이미 7명의 아내가 있었고 또한 첩은 그보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범하고 빼앗아 왔으면서도 그 부자를 죽어 마땅한 자라고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남과 나를 보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중성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내 양은 불쌍히 여기고 남의 양은 불쌍한 줄 모르고 내 자식만 귀하고 남의 자식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다윗과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너그럽지 못한 문제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 계신 권사님께는 너그럽게 대하고 또 저기 앉으신 집사님께는 너그럽지 못하고 빡빡하게 대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결코 공정한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불평을 야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눈에 있는 통나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뭐라고 한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더 우리가 가진 이중적인 잣대, 서로 다른 기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 대해 너그럽고 남을 비판하는 자의 모습은 얼마나 옆에서 보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흥분하고 있는 다윗을 보듯 자기만 모르고 있지 옆에서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는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말도 과분할 수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그 사람보다 더하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이었다면, 두 번째 교훈에서는 우리의 이중적인 잣대로 심지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더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하지만 그럼에도 이처럼 남을 통해 우리의 허물을 그리고 우리의 이중성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너무 귀한 은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은 다단이 이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지 1년은 적어도 1년은 지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14절을 보면 이미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직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도리어 어찌 보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살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이것을 이미 합리화했거나 아니면 덮어두고 넘어가겠다는 심산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나단을 보내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을 통해 그 비유를 들려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이중성을 깨닫게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 죄로 인해 다윗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를 통해 허락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의 그 끔찍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뉘우치지 못하고 대신 합리화하고 덮어두고 넘어가려는 그 다윗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허물과 이중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그대로 두셨으면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다윗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다는 점도 있었지만 그가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는 사실에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의 끔찍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 다윗의 위대한 그 점은 바로 결코 그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른 일을 통해 자신의 허물과 이중성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회개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의 허물과 또 우리의 이중잣대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혹은 내가 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 대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해 안 되고 참을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돌이킬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해 안 되고 참을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저 욕하고 만다면 우리는 그 귀한 은혜를 놓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우리가 회개와 돌이킴을 통한 그 새로워짐과 부흥을 꾀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통해 나의 허물과 이중성을 주님께 고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그리고 새롭게 됨과 부흥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나단을 보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도 역시 다윗과 같은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거울 삼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벌어 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를,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귀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6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밤이 드리옵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그러한 귀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되 그들의 개인과 삶 가운데 주님 회복과 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며 일터와 또한 직장 그리고 학업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도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또한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바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이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와 은혜 자리에 모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정이 있으신 분들도 그냥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 내가 그것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에 참여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보시는 것도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5월 7일에 있을 이웃 초청 대상자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좀 오해가 있으셔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름을 적어내시는 것은 내가 꼭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을 적어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꼭 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을 적어내시고 그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적어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중보기도팀에서도 또 당회에서도 또 우리가 같이 그 이름들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꼭 한 사람만 적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기가 알고 또 같이 데리고 왔으면 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면 여러분을 적어내셔도 되고 이것은 적어냈다고 꼭 나중에 그분들이 오셨는지를 출석을 체크하거나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지난 2주간 터키와 시리아를 위해 모금된 구호헌금 4,250불을 유엔 세계 식량 계획에 전달하였습니다. 모두 사랑의 손길을 함께 사랑의 손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됩니다. 제가 어제 실수를 했죠. 어제 이 주보를 만들고 집에 가서 이게 오늘부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보내게 되었는데 다음 주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일찍 나오셔야 됩니다. 이 예배 후 바로 후에는 이제 식사하시고 11시 30분에 W1 회의실에서 영광 선교의 원례회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식사 후에는 12시 45분에 YG 예배실에서 YG 학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5시에는 김병식 집사님, 김미령 권사님 댁에서 사랑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으로 제가 연락드린 대로 김수영 집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97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환송 예배 일정은 안내해드린 대로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카고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송 예배와 하관 예배 그리고 점심 식사가 다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장소이기 때문에 혹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가족들이 준비하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가시고 싶으신 분들 중에 라이드가 없으셔서 문제가 되신 분들 역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같이 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중에 환송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데 운전이 힘드신 분들은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정으로는 3월 19일에 정기 재직회 합부 예배가 있고요. 4월 7일은 성금요일, 4월 9일은 부활주일로 지냅니다. 그리고 4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이미 광고 드린 대로 부흥 사경회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종득 장로님, 한명숙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찬송으로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보여주시는 나의 허물과 이중성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통해 죄 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그리고 긴 믿음의 여정, 이 땅에서의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 사랑하는 김수영 집사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